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화면에 사진을 한 장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경치가 참 아름답죠? 예. 혹시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기 보이는 이 설산 무슨 산입니까? 예? 예, 히말리아가 아니고 히말라야. 저게 유명한 이 세계 지붕이라고 일컫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저 사진을 찍은 곳과 저 히말라야 산맥까지의 거리는 한 23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되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찍은 곳은요, 인도 북부의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저곳에서 저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저 산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40년 만에 보인 히말라야 산맥을 지금 찍은 것입니다. 인도가 이제 40년 전부터 산업화 또 공업화가 되면서 대기가 오염되었고, 그 오염으로 인해 더 이상 저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였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춤으로 인해서 저 아름다운 산이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의 세상은 너무 분주하게, 사람들은 일 속에 매몰이 되어서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바쁘고 쫓기는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사무적이고 어떤 그런 일로 인한 만남, 이런 만남이 계속 지속된 거죠. 그런데 지난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던 공장도 멈추고, 비행기도 멈추고, 학교도 멈추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멈추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SNS에 올라온 글을 제가 봤는데, 6살짜리 유치원생을 둔 엄마의 글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그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이 학교 저 학교 아주 바쁘게 그렇게 다닌 사람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고 또 방과 후 수업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6살짜리 딸아이와 계속 같이 지내는 거죠. 딸아이와 집에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아이와 같이 책을 읽고 얘기도 나누고, 공원에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아침에 바쁘게 나가면서 이 아이와 유치원에 갈 때 아침마다 등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더더욱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많은 일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딸과의 관계를 얻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승려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머물게 되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치르면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멈추고 보니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쌓는 이 예배의 제단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귀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또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던 길을 한 번씩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직장의 일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삶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변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의 광야길로 나온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렇게 인도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무엇인가?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보면 누베르, 리베르, 누메르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건 숫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용을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 미드바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구름 기둥의 역할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면 구름 기둥으로 신호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길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시면 또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의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거리의 신호등에 푸른불이 들어오면 이동을 하고 붉은 불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또 그 사인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순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9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그 광야의 여정이 순적한 여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또한 무엇을 잘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건너거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것이 신호등이 있죠. 그 신호등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세요. 그거 잘 안 지키면 국가에서 날라와요. 사실 그거보다도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등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저희 사택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주칠 때도 있고 한데 제가 어느 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쪽은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무단횡단하고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가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지켜내야 돼요. 그 신호등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기초적인 법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잘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세워놓고 그 담벼락에 무단횡단하지 맙시다라는 그 경찰서에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 교통사고 중에 특히 야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신호 위반입니다.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또 운전자는 이 주행 신호를
위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밤에 야간에 아주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이 신호등을 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신호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 길거리 신호등에도 경고의 사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노란불은 여러분 서라는 겁니다. 노란불 지나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노란불에 막 지나가면서 노란불인데 서야지 그러니까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노란불은 미리 서라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경고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붉은 신호가 들어오면 멈춤이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사고가 일어나죠.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신호가 들어왔어요.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를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거리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노란 신호가 들어오고 붉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를 못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장애가 있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시각장애우들이 도움을 받도록 신호등에다가 뭘 설치해놨어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입니다. 그 음성 서비스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까지 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들을 수가 없죠.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에다가 청각장애까지 겹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영적 시각장애입니다. 어떤 사인을 보내는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청각장애까지 있으면 모든 영적인 삶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신호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대형 사고까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눈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성경책을 여러분 어떤 무슨 교양서적으로 생각하세요? 역사책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가 담긴 소설책으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신호등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세상에 흔한 교양 수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하신 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위한 예배 인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송 36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1절 2절이라 그랬잖아. 귀가 열려야 돼. 자,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인 신호를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묵시가 무엇일까요? 이 묵시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방자한 삶이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무엇을 무시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삶이에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호, 믿음의 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신호를 준수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방자한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본 구름기둥, 이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무엇이었습니까? 신호였습니다. 영적 신호였어요. 이 신호를 준수하며 나아갈 때 이들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대형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난생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탐욕과 악한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앞만 바라보고 끝없이 질주하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죄된 길을 걸어가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멸망입니다. 공멸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사인, 신호를 보내주시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멈추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무작정 헛된 욕망을 앞세워서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보고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귀가 열려 있으면 그 신호를 계속 보내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방자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서 그 신호를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안 돼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지혜,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신호, 하나님의 사인에 순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피아노만 하면 돼요. 피아노만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서 부르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씀 없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지배하는 방자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신호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